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에도 이런 핍박의 역사는 반복되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 때문에 이토록 세상의 모진 핍박과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달랐습니다. 세상에는 당대를 지배하는 문화나 그 시대를 또 주도하는 그러한 가치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시대를 지배하는 흐름을 따라 살면 저항받지 않고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또 갈등을 만들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흐름과 가치를 잘 또 흐름을 타고 가다 보면 또 더 잘하게 되면 인정과 칭찬을 받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옳은 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른 길로 나아가다 보면 이러한 세상의 흐름이나 가치를 벗어나 살아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지없이 어김없이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서 사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의 지도자들은 사도들과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유대 지도자들은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하고 심지어 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이 복음의 능력은 그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확장되어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 전파된 복음을 믿는 사람의 수가 5,000명이나 더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질문을 받을 때, 신문을 받을 때 다시 한번 담대하게 그들이 믿고 확신한 바를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때 복음을 듣고 병고침을 받은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옆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 표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면으로 대놓고 반박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통해 변화된 사람들을 오히려 두려워했고, 그리고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두려움 없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순교적 신앙을 가지고 정치적인 폭동이나 혁명을 일으키는 것을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유대 지도자들은 그 진리, 복음의 진리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이 몹시 두려웠고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든 진실이 아니든지 간에 그것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맹목적으로 막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불러서 엄히 경고를 합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이렇게 위협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가르치거나 다시 그 이름을 말하면 다시 감옥에 넣겠다라는 것입니다. 위협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 그 사도들과 제자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의 가르침, 이 위협에 순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반박해서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이 진리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이 체제의 붕괴 위협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하는 당신들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파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판단해 보라고 담대하게 또 정면으로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사도들은 거짓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의 신념이나 이념을 전파하는 것도 아니고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 신앙을 어떤 하나의 종교로, 신념 체계로, 이념으로 치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종교 생활 하는 거 좋으니까 기독교 신앙을 갖고 사는 것도 개인의 신앙, 개인의 어떤 삶에 유익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생활 하는 것도 좋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좋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는 어떠한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순응해야 된다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옆에서 직접 목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우러러보며 따라가는 대상, 그 대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 때문에 증거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확신한 바를 전하는 것이지 어떠한 이념이나 교리나 신념 체계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 그대로 증인으로서 삶에서 경험한 것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자 당시 이 성경 시대 이 관리들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 사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제 난처해졌습니다. 방법을 찾지 못하고 망설이다가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놓아주는 방법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지만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안위에 목숨을 건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들려와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마치 부자 청년처럼 자신의 기득권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사도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가운데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가 받아들여지고 각 나라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항상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진실된 신앙의 여정들,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박해가 뒤따랐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불법인 시대도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현재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억압을 받거나 또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신앙의 자유를 거저 아무런 대가 없이 얻게 된 것은 아닙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핍박을 받았던 우리 이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자의 피, 순교하신 이 믿음의 선진들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는 해마다 박해 지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박해 지수를 1점부터 100점까지 지수화해서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을 지도로 만들어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아직도 수많은 나라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폭력으로 또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0점부터 100점까지는 극심한 박해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수준의 박해 국가로 분류된 나라들이 80점과 100점 사이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째
정말 변하지 않는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의 박해지수는 98포인트입니다. 100점 만점에 98포인트를 또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최고 수준의 박해 지수로서 폭력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아무런 자유 없이 신앙의 자유가 없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기독교를 거부하고 꼭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실질적으로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믿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주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주인으로 믿고 따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면서 부활 신앙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늘어갈 때마다 폐쇄적인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떤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전파하고 또 구원을 선포하고 참된 자유를 추구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폐쇄적인 정치가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과 부를 이 독식하는 폐쇄적인 나라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기독교 신앙을 박해하고 또 기독교 신앙을 절대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박해하고 탄압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나오는 유대인들, 특히 사두개인들과 유대 지도자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거부했던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과 안위 때문이었습니다. 자칫 이들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것의 복음의 진위 여부를 떠나서 혁명이나 폭동을 일으키게 된다면 로마에서 모든 체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한 위협 때문에 실존적인 삶의 위협 때문에 복음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윤리 도덕적으로 나쁜 일을 한 흉악범들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은 생명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확신한 바를 그저 전했을 뿐입니다. 거짓말을 전파했던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을 전파함으로 그들은 박해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파했습니다. 윤리 도덕적 가치를 어기고 범죄했던 흉악범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선포하면서 나아감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의, 세상에서 정당하다고 하는 그 의와 하나님 나라의 의가 충돌했기 때문에 고난받고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의와 세상에서 말하는 의가 같았으면 사도들이 박해받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 금지된 국가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신앙 때문에 핍박받고 목숨을 잃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옳은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증언처럼 정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러한 것들을 보고 듣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음을 체험한 것을 확신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파하고 그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메시아가 온 세상을 통치하기로 예정한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력하게 말하는 본문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을 건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에 박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 이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주장하면서 복음을 전파하게 될 때 세상에서는 화가 납니다. 열불이 난다는 것이죠. 훌륭한 정치 지도자가 또 어떠한 특별한 인물이 이러한 업적을 이룬 것이지 무슨 복음이 이러한 것을 이룬 것이냐, 복음이 무슨 영향력으로 이러한 일을 이룬 것이냐, 이렇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가 가치가 부딪히게 될 때 분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인간의 성공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는 권력자를 추앙합니다. 그리고 부를 칭송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평화를 위해 기여하면 매우 열광하고 환호합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높이고 과학의 진보를 환호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며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적개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룬 것이지 왜 당신이 이룬 것이라고 주장하느냐, 분노한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다라고 말을 하면 분노합니다. 배타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의 가치가 부정되고 인정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분노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분노하든지 회개하든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의 외에 다른 의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개인의 신앙에 집중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살아가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괜히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다름이 드러나게 되고 또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나는 분쟁은 어떠한 분쟁입니까? 그것은 생명을 얻게 하는 분쟁입니다. 중병에 걸렸을 때 병을 덮어두면 결코 그 병이 저절로 낫지 않습니다. 병이 걸렸는데 그 병 걸린 사람이 마음 아파할까 봐 병에 걸린 것을 알려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결국 그것 때문에 죽고 맙니다. 임시 처방으로는 중병을 고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상태가 더 악화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적절한 치료법으로 진단하고 수술을 해야 회복하고 온전하게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완전히 나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과정에서 아픔이 뒤따르고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곳에 변화가 뒤따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정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될 때 변화의 과정 가운데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저항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땅에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의 힘만으로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29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은 현재 그들이 마주한 위협을 하나님께서 굽어보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현재 마주한 고난보다 더 큰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에 의를 위한 핍박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오히려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는 믿음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으로 인한 박해가 뒤따르게 됩니다. 31절의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담대함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을 갖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거친 풍파 또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한 저항과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때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간담은 서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또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확신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땅을 흔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기도는 사단의 세력에게 충격을 주고 변화를 줍니다. 기도의 능력으로 땅이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무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진정한 의는 정치로 이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는 한 어떤 위대한 인간의 출현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의는 성경에서 추구하는 그 의를 포기하고 그 어떤 곳에서도 진정한 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가치와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다원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른 의를 추구합니다. 유일한 구원의 소망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이 복음을 신실하게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증거하게 될 때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현재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현재 성경 일독을 통해서 정말 120여 분의 교우들이 꾸준히 함께 성경 일독에 참여하면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있습니다. 제자 훈련도 진행 중에 있고 각종 양육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거나 진행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러한 믿음으로 정말 영적인 안테나를 바로 세우고 계십니다. 수요 카페를 통해서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4월 중에는 수요 정오 예배가 열리게 되어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예정입니다. 교회에서는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서 환경을 아름답게 정비하고 있고 또 교회의 시설도 새롭게 아름답게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말 힘있는 찬양이 교회에서 이제 서서히 울려 퍼지기 시작하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도 활기 있게 정말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있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 또 지역사회로 국내외 선교 현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해 새 생명이 탄생하고 변화가 되는 가정에는 영적인 전쟁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어떤 박해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이 선포되어 믿는 이들의 수가 점점 늘어갔던 그러한 초대교회의 역사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서 벗어나 깨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과 육체를 주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관계, 또 학업과 일터, 모든 삶의 현장,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매일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